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이 분리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약해 넘어진 사람들의 발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힘들었던 것들을 돌이켜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 우리의 모든 염려하는 것들이 기도 제목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게 영혼까지 포함해서 좋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6장 주음성회는 1절 부르겠습니다. 주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4장 19절 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율법이 아니하였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힘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미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은 일상 시리즈 9번째고 제목은 아시아적 가치 이상의 예수님 살롱사와 동양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시대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 당시에 기독교가 이제 유대 땅에서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에 전해지고 한 200년 동안 오랜 핍박을 받고 300년대 되었을 때에 이제 공인이 되어져서 이제 로마 전체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나중에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는데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좀 잔인했습니다. 이방 민족 야만인들에 대해서 상당한 우월의식을 가졌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제국주의, 로마가 바로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마 로마 사람들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들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그 이전까지 세대보다도 조금 잔인하고 강건하고 또 무력을 숭상하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인륜에 대한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찾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선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잘하는 그런 백부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좀 이렇게 흉폭한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도 주님께서 주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 시대를 로마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로 만드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구분이 되는 행동이었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살고 법을 지키며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별로 티가 안 나요. 예. 이 당시는요. 여기 나온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감각 없는 자,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지금 현재 불신자들 다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좀 더 심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 당시 이제 아주 편만하게 그 군인들 내에서 그리고 이게 뭐 쾌락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나는 귀한 사람이고 포로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귀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가르침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그 당시 있었던 다른 신화와 종교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또 다른 종교들도 또 역시 방탕하는 부분이 있고 쾌락적인 면이 있고 좀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 이게 맞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이 맞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총칼로 득세하는 시대에 아무리 그것이 맞다고 해도 폭력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총칼을 이기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사랑으로 오시면서 온유로 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기꺼이 순교를 당해도 좋은 기꺼이 핍박을 당해도 좋은 내세를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 친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목숨을 걸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약속이 없잖아요.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착하게 살면 죽는데 강하고 야비하고 잔인하게 살아야 사는 시대에 착하게 사는 일이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또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먼저 했구나. 물론 다양하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그렇게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한 거예요. 교회에 가면 친절과 사랑과 다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씩 둘씩 빠져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걸 전달받은 제자들 해가지고 여러 교회가 빌립보에도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고 해서 막 전혀 새로운 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십계명에 있는 것들도 그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것들은 다 누구나 다 알고 지키는 법이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는 이걸 다 지키고는 못 살아. 잔인하게 해야 돼, 거짓말을 해야 돼. 이런 시기에 예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어렴풋이 어떻게 보면 알아. 이것을 이제 칼빈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심어 놓으셨어.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뭐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의 복음 그리고 더구나 이 당시 교회에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한 거죠. 교회에 와보니까 아 맞구나 하고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은 그냥 설명이 그렇게 필요 없이 알아졌습니다. 그 안에서 참으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전에 살았던 삶, 그 이전에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강하지 못해서 돈을 쫓아가며 폭력을 쫓아가며 했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 너희들이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모습이나 뭐 여자들은 사실은 거의 핍박을 받는 모습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오랜 시대 가부장적 시대에
근데 남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 가부장들이 사랑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런 옛날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더 지금까지처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정도만 해도 세상하고 금방 구별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도 많이 따라온 거예요. 교회를. 근데 우리가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아가페의 확신에 대해서도 수요일날 예배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매일 날마다는 아니겠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커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또 깨달아지는 것. 그러니까 태양으로 더 가면 갈수록 나의 죄인인 것을 더 알아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과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죄인인 걸 알지만 내가 더 죄인인 걸 아는 것이 또 구원의 확신을 깨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미세한 떨림이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처음에는 요만한 크기였다면 조금 더 큰 크기로 또 조금 더 큰 크기로 커져 나가야 돼요. 그러는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기간이 이 지금만큼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좋았죠. 첫사랑이 뜨겁고 좋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멈추면은 우리는 그 당시처럼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더 끌어당기기를 원해요. 구원의 확신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한 8주간 얘기했던 아가페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알든 모르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나아가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의는 얘기합니다. 또 진리도 세상이 추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의와 진리보다도 황금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어렸을 때 동화를 통해서 배우고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사람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매번 드라마에서 착한 사람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봐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 의, 현실에서 꿈을 꾸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의를 완성하고, 물론 그 의의 완성도 우리가 각자가 의의 완성인데 의의 완성이 자라가는 걸로. 재밌죠? 의가 완성되었어요. 근데 그 의가 점점 커가는 의로 자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과정입니다.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 지혜로웠던 것이 앞으로 또 3년 뒤, 5년 뒤면 더 지혜로워지는 걸로 자라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복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 그리고 의와 진리는 사실은 거룩함하고는 세상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학문은 진리를 쫓고 검찰이나 재판은 의를 쫓아야 되고 거룩함은 종교에서 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 기독교 안에서는 학문을 쫓는 사람도 정확하게 학문을 쫓으면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의를 쫓는 사람도 그의 일을 정확하게 하면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 그의 장사가 하나님 안에서 받으면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한 분만이 거룩해. 그리고 하나님이 인치면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한데,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상 안에 거하면서 모든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자. 이것이 제가 일상 설교를 나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만 거룩한가요? 이건 정규 생활이잖아요. 이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시간, 집에 가서 또 살림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고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그 시간들도 다 거룩한 시간이면서 또 의로운 시간이면서 진리의 시간이 되도록, 이 이야기가 이 바울 시대에는 막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일단 이게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미리 그 전에 다 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말씀에 면역이 좀 돼 있어요. 처음 들어야 이 말이 새로운데, 이런 말이 있나? 하면서 신기하고 새로운데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라고 해도 힘들어하고 거룩이라고 해도 힘들어해지니까 제 역할은, 설교자 역할은 의가 진짜 그 의다, 진리가 진짜 그 진리고 거룩이 진짜 그 진리고 새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진짜로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도 우리가 또 마음이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일이 다른 종교 생활하고 다른 것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믿는 건 그럼 아닌 것을 거짓인데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바보잖아요. 믿는 건 뭐냐면 참이고 맞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80이나 89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데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사람과 사람 간에도 신뢰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뢰의 관계가 언제 드러나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다 이해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럴 때 믿음이 검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해왔던 모든 걸 볼 때 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중에 어떤 요소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쭉 믿으며 살다가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모순을 발견하잖아요. 그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모순이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순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다는 것, 그리고 이 모순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믿음은 관계를, 하나님과 사실 더 좋은 표현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재미있는 표현으로는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행위가 중요한 거, 행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존재하고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여러분 맨몸뚱이인 그 사람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같이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또 사탄을 쫓아내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고 싶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교회가 당장 부흥될 것 같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전도가 바로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몇몇 분 되는 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한테 동일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동일시되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들어오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자리에서 죽으셨다고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불쌍하게 죽으신 그 자리는 우리가 그 자리에 동일시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 죽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하고 배신도 당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자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자리고 그 예수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보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지혜를 보지도 않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활기를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아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즐거워해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하고 비슷해서 여전히 이제 그런 칼과 뭐 그런 폭력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경쟁의 사회잖아요. 약육강식 같은 그런 사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도움받고 존재하기만 하면, 교회가 그렇잖아요. 와주기만 하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분이 뭐 이래야 감사하고 저래야 감사한 게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그냥 존재로 좋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적 쌀농사와 동양 문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는 그 쌀농사를 짓고 또 밀농사를 짓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강수량의 차이래요. 1년에 1000ml를 기준으로 해서 1000ml보다 많이 나오면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1000ml보다 적게 나오면 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효율은 쌀농사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밀농사는 단점이 있는 게 밀이 그 지력을 굉장히 많이 빼먹는데요. 그래서 옮겨가면서 심어야 돼. 그리고 밀은 또 단점이 있는데, 밀은 그 자체로 뭐 해먹는 게 아니라 밀을 부셔가지고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것이 밀농사입니다. 그래서 밀농사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른 게 그 목축업이랑 같이 해가지고 가져가죠. 그래서 밀도 좋은 것이지만 쌀은 아주 좋다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탁월하게 좋아. 근데 문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밀농사는 몇몇 가족이 힘만 합쳐도 지을 수가 있어. 근데 쌀농사를 잘 지으려면은 좀 많은 사람, 대단위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더 잘 지으려면 이른바 치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황제들이 해야 되는 일이 치산치수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황하 같은 거, 장화 같은 것들 잘 다스려 가지고 그것들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면서 저수지의 물을 제대로 대줘야 돼. 그러니까 벼는 물을 엄청나게 먹는 식물인 셈이에요. 그래서 그 물 관리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저수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국가 차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양 문화의 특성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요새 이제 있고 많이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쌀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황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러면 밀농사를 짓는 쪽에서는 좀 덜 그렇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그래요. 쌀은 그렇게 오래 못 간대요. 밀하고 비교해서는. 그래서 쌀은 대풍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1년 안에 소비를 다 해줘야 돼. 요새처럼 뭐 냉동 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러니까 인구 집약적인, 그리고 그 인구 집약적인 곳에 있으니까 금방 사실은 인류 역사상에 초기에 대형 국가를 건설한 것들이 사실 중국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대형 국가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동양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서양의 시들을 보면 동양의 황제들에 대한 그 공포심이 있어요. 황제는 사람 위에 사람이에요. 사람도 한 사람 위에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300이라는 것을 보면 좀 그 왜곡되긴 했죠. 그 페르시아 황제인데 황제가 신이야. 거의 신에 준하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여야 다 되는, 이런 것이 동양의 사고방식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양은 좀 덜해서 밀은 좀 그래도 장기 보관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밀이 좀 잘 되면은 그것들을 무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양에서는 무역업이나 또는 심지어는 금융업 같은 게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뭐 유명한 건축가가 한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사실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일단 유럽을 먼저 건너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실은 초기에는 우리가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들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지금 이 시대 말고 동학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서학이 천주교의 별명이었거든요. 서학이 좋은 건 사실 알겠던 거예요. 왜냐면 조선 말기에는 굉장히 이제 탐관오리들의 학정이 심했습니다. 왕도 백성을 돌보 초기 중기보다 훨씬 안 좋아서 결국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약해서 일본한테 먹힌 것도 분명히 큰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서학으로 이렇게 천주교를 사랑하면서 들어갔지만 핍박을 심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이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차지하면서 사람이 귀중한 것을 천주교에서 배워온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다. 그래서 인내천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제 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동학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참 동안 했죠. 한참 동안.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에서도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있었고 인도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버거운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요것을 그 현대 버전으로 해서 되게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리관유라는 아주 불세출의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를 지금 굉장히 강한 나라로, 지금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에 해당할 정도의 나라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거든요.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그 총리인 리관유하고 두 분이 이제 아마 폴린 폴리시인가 하는 잡지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서 제목을 잡은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쉽게 얘기해서 김대중 그 당시 당선된 이후에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선되기 전, 당선된 이후에 한 몇 차례 거쳤던 건데,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김대중 지금은 얘기한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는 아시아에게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리관유의 얘기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우리식으로 걸러서 적용해야 된다. 아시아적 가치가 민주주의보다 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되게 그 논문식으로 그 정치 지도자가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죠. 예. 리관유는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하고 김대중 씨는 그것이 대통령은 또 그것이 끝까지 맞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나름대로 시장 경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이 또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중국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중국식 사회주의다. 우리식으로 해야 된다. 똑같은 식으로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우리 주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답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되게 재밌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나름대로 설교 제목에서 답을 제시하고 싶은 거죠. 제가 제시하고 싶은 답은 제가 논리적인 과정을 어떻게 잘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도 아시아적 가치하고 있으면 이 우리가 동양 문화라는 것, 우리가 아시아라는 것하고 예수님하고 이걸 어떻게 적응해야 되겠느냐. 근데 결국 긴 시간을 두고 결국 답이 나왔죠. 우리는 예수님이 서양의 옷을 입고 왔지만 서양 문화에 있는 그 예수님이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적 가치나 아시아적 가치가 분명히 있겠죠. 한국의 가치도 있죠. 또 여러분 각각 그 개인적인 선호도도 있고 가정의 선호도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또 소중하고 중요해요.
일리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의 옷을 입었어요. 사실 아시아적 가치를 다른 또 인류학이나 이런 데서는 문화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문화가 힘이 셉니다. 각각의 문화가 달라요. 옷을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방법도 다르고 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문화를 다 그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약간 한국화된 예수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방식이 우리는 다른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표현해서 문화 제국주의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미국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교사님들을 아끼니까 미국을 많이 따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우리식이 된 게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새벽기도 안 드리는데 우리는 새벽기도 드리거든요. 그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딴 데서도 새벽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싶어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한다면 어쩌면 이것도 우리식의 문화 제국주의인 거죠. 또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장로교가 잘 되는 나라예요. 잘 된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기지만 장로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시 문화적으로 설명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동양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부터 유교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유교 질서하고 제일 잘 맞는 교회 정체가 그래도 장로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분석도 있으니까 놔둡시다. 자, 오늘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일상 시리즈 전반부에는 이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연과학에 대한 이야기죠. 알루미늄도 그렇고 뭐 스테인리스도 그렇고 뭐 공기청정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 일상 시리즈 후반부에는 문과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건 진땀을 빼요. 왜냐면 이과는 좀 숫자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말해도 맞는 거예요. 근데 문과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문과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말을 잘하면은 이겨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문과는 좀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과는 기본적으로 숫자고 문과는 국어고 문장인데 문장은 결국 법이라는 게 법, 신학 이런 게 문과의 아주 최고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좋기도 하지만 욕먹기도 하는 게 변호사가 말을 잘하면 죄가 될 것도 안 되는 게 말을 잘하면 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게 문과는 아직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과 문과기도 하지만 동양 서양 얘기했잖아요. 서양이 이과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동양이 문과적인 거예요. 서양은 분석적이고 동양은 총괄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이게 또 어디까지 가냐면 인간의 좌뇌하고 우뇌도 얘기해요. 인간의 좌뇌는 분석적이고 우뇌는 종합적이다. 그러면 우리 몸 속 안에 이제 동양하고 서양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와 여자도 남자는 분석적이고 여자는 종합적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얘기냐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서 과학이 세워졌는데 종교는 모든 것을 종합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종합한다는 얘기가 모순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과학은 모순을 용납을 못해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동양과 서양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데 동양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어서 모순을 포함한 걸 생각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중에서 조사해 본 것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시글 중에 하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서요. 어떤 뭐에 대한 그래프인지 안 보여주고 이렇게 지서로 올라가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예측을 해보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계속 올라간다고 예측을 한대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으니 떨어지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모든 것이 중용이고 역학이고 변화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올라갔으면 올라가게 한 그 이유가 계속 올라가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은 보다 더 동양적이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양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라서 감사한데,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아주 그 사상은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나오거든요. 이 사상을 철학으로 바꾸면 서양에서 나오지만, 종교나 사상은, 종교라는 의미에서는 동양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모순이 있거든요. 이 모순을 논리적으로만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3단 논법이라는 것도, 서양은 3단 논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지금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동양에서는 3단 논법을 아주 초기에 알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 논법으로 인생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직관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게 이쪽 그 논리적인 거라면,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데, 감정적인 게 나쁘게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것은 직관과도 연결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는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양을 통틀어서 새로운 시대, 분석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그런 시대에 좋은 가치가 나오길 바래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러면서 모든 것은 대칭되고 떨어지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물과 기름, 빛과 어두움. 근데 지금 보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막 싸우는 것만 같았는데, 지금 보면 공산주의인 나라들도 결국엔 시장 경제로 다 오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복지국가라고 해서, 복지국가는 약간 자본주의면서 공산주의 요소를 포함한 나라거든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스티브 핑커라는 그 철학자의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이 생각보다 좋아진다는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의 생각보다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지? 내가 지금 동양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아적 가치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겠지만, 맞아, 내가 아시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가, 그것들을 새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제 저는 선교학을 공부할 때 신학적으로는 아직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서양 사람들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인데 자기들의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제3세계에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그런 얘기를 해요. 제3세계에 우리나라도 포함해가지고. 네,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갚읍시다. 서양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고, 이스라엘에도 은혜를 갚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국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좋게, 분석적으로 하지 말고, 분석에 대해서 그 의학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서양 의학은 처음부터 사람 몸을 잘라 들어가는 게 분석인데, 동양 의학은 총체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가 있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지식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잘 모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싸움은 잘 못하지만 뭔가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긴 하지만 각자의 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의 답이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지식을 뛰어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세상에 잘
은혜로 드러나게 하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펼쳐가면서 이렇게 마치 밀가루를 펼쳐가듯이 이렇게 펼쳐가면서 얘기했습니다. 뭐 찰떡을 펼쳐가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된 것, 특별히 내가 한국 사람인 것, 또 쌀농사를 짓는 시대 지역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 민족과 문화의 특징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까지, 물론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 상식적으로 그냥 쉬운 이야기로 얘기를 했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래,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지, 정말 예수님이 귀하지.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된가.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 서양 귀신 믿는다 라고 얘기를 들었던 시대인데, 우리가 그 시대에서는 당연히 핍박을 받을 텐데 그래도 그것이 오해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손자 세대에도 예수님을 고스란히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문화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참된 예수님, 복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또 우리가 잘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됩니다. 주님, 우리가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로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네, 다시 한번 더 불러볼까요? 시간도 있습니다. 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조금 빠르게 할게요. 나와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고 모르는 상황들이 오지만, 이미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내 뜻에는 잠시 이상해 보여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믿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떨리는 믿음, 자꾸 의심하는 이 믿음이라도 정말 좁쌀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가고 있사오니 주여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면 나도 일어납니다. 주님이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사오니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좋은 일입니다. 지옥처럼 보이는 것도 천국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성공과 실패를 이미 벗어나서 이미 성공으로 정해져 있사옵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자인 나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이렇게 예배에 좋은 마음과 감정들이 한 주간 동안 또 평생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축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여 뜻이 하늘에서 지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를 위하여 음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거두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렇지만 연약한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또 우리가 언제든 어느 곳에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여겨질 그 순간 위에도 주님의 그 약속 위에 우리를 붙잡으시던 그 약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